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짠하다라는 생각이죠. 태어나고 또 죽는 모습, 심고 뽑는 모습, 또 울다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춤출 때가 있다가도 또 반대로 애곡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 이런 모습, 찢겨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 다 보면은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다가 뽑을 때가 있지만 뽑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심고 자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찢을 때가 있다면 꿰맬 때가 있다. 사랑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이 전쟁의 시기,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인생의 절망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참된 의미와 보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이 쭉 이야기하였던 인생의 허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그 실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시다. 예,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 가정사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 계획,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한계, 이 한계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입니다. 천하 이 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2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쭉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미에는 마라나타로 마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직선, 일직선 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이 세상 만물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곳에서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다 끝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우리가 알 수 없죠. 나는 언제 내가 계획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 속에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까?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재래식 이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화해서 또 비닐하우스 특별 재배를 해서 더 일찍 파종을 하고 더 오래 수확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시 그렇게 늦추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심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어느 순간은 거두어 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열매를 주구장창 끝까지 맺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가 있다. 또 이것을 보면은 어떤 작물이든지 야채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과수도 그렇죠. 씨를 뿌리거나 작은 묘목을 심고 바로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열매를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싹이 나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은 개인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그 시작과 끝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심고 뽑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도 왕성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망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쭉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뽑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왔습니다만 저것이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도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일 때는 전쟁 같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해야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사형수가 집행을 당할 때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당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 3절을 적용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죽을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얼마 못 삽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환자분에 대하여서 의사가 가족들을 이제 불러라라고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오기도 전인데 제가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고 가족 외에는 안에 들어가게 못하지만 가족들은 오지 않고 이제 오늘 밤이 고비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고 했던지 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생을 해서
지금 뭐 잘 이렇게 회복해서 다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치료의 때가 있다,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헐고 세울 때가 있다. 한 나라도 헐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결혼식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웃을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춤출 일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돌을 맞이해서 좋아라고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상을 치르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한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은 내용이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건축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다시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하여서 또 허물은 모습, 돌을 던져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모으듯이 성벽을 다시 쌓고 적에 대하여서 잘 방비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완전한 평화를 줄 때도 있다. 이런 헐 때, 세울 때, 돌을 모으고 던져버릴 때, 이럴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남녀 간에 앉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고 외면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한 개인적인 가정사를 볼 때도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 당일날 갈라서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그런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있고 나의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다시금 회복하고 찾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내가 지키고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점점 더 이렇게 흥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못 된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찢을 때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도의 슬픔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슬픔이 가시면은 찢어진 옷을 다시 수선해서 다시 입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잠잠하던 그 시기가 슬픔이 지나가면은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시기가 있다면은 그러나 회복의 때가 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생할 때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 평화할 때도 있고 미워하고 전쟁의 때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미워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회복될 때도 있고, 전쟁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평화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손잡이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그 손잡이를 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자녀,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이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대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좋고 좋은 때,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허망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난번에 주일에 설교한 말씀처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참된 의미와 보람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나에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이유가 지금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나의 삶은 정말 주님 안에서 보람된 인생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팔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팔려간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동행하심, 이러한 비전 꿈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찾은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고, 그 옥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내었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역할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형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과 식솔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한 신앙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 셋을 키우면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눈물이 저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그 힘든 고난의 시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여자분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이후에 자녀들도 믿음의 길로 그 어머니의 본을 받아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하나가 있어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 그래 모소대나무. 이 말을 제 혼자 이렇게 되뇌일 때들이 있습니다. 어제 또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했을 때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개척한 것을 알고 그렇게 또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목사님 단감 드시겠어요? 예 주시면 받죠. 그래서 단감 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나눌 겁니다. 목사님 뭐 힘드시지요? 그럴 때에 제가 계속 되뇌이는 말을 했어요. 예, 권사님, 저는 요즘 모소대나무를 늘 생각합니다. 그 모소대나무는 중국 남부와 일본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입니다. 처음에 뭐 몇 년 동안은 이 대나무가 죽었나, 이제 다 말라서 죽으려나,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에 뭐 한 몇 센치 자라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합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죽은 것처럼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5년이 지나면은 단 6주 만에 20m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6주 만에 20m 이상 자라나는 그 모소대나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린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때가 다 되었을 때에 폭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기지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나중에 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테 하는 말로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난주에 개척 교회지만 이제 신설교회로 허락이 되고 교회가 이제 정식 회원교회가 되었습니다만, 개척을 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 또 이렇게 떠나가고 저렇게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개척교회에 뿌리 내리기가 참 쉽지를 않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도, 그래, 그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 이러한 위로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487장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고통의 때가 있다면은 그 고통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회복의 때 전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고통의 계절이라면 회복의 계절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487장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서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87장 이 가사 한 절 한 절은 오늘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기쁨,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둠 후에 빛이 온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난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마지막 4절에 보면은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결코 완전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죠. 마침내 부활의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이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귀한 상급으로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확신으로 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그 모든 때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통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며 최선을 다할 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주님 안에서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리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총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